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전하는 저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과 그 위로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수많은 상황과 일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 상황과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아 실망과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머물게 되기도 하지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낙심된 자리가 되면 심령이 상하여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말씀이 이끄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바로 우리의 상황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와 같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면 우리가 때로는 상한 심령이 되어지고 때로는 상한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때로는 꺼져 같은 등불처럼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줍니다. 이처럼 말씀이 이끄는 삶은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샘을 얻게 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가르침을 받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가르치시니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그 가르침은 능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당하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초막절이 끝나는 그 끝날
성회로 모인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요한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그리고 가로를 보시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친절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가 흘러넘칠 터인데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바로 이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지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의 역사는 그때만, 그 시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바르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생수가 흘러넘쳐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채우고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끔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월 달부터 정말 정신없이 한 주 한 주를 지내온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어버이 주일, 창립 기념주일, 또 공동의회, 또 피택 선거까지 매주 관련된 말씀 본문을 정하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또 특별 활동으로 우리가 오행시 행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이 오행시 행사를 보고 또 그 글들을 기록하신 것들을 보면서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행복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좀은 때로는 유머로, 때로는 진지함으로 한자 써가며 그 오행시에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걱정스러운 사실 픽택 선거가 남아 있었죠. 많은 교회들이 이 선거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긴장되고 사실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만큼 기도도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기쁨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주실 텐데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을 조금 요약해 보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지금, 내일, 그리고 우리 일평생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 세상의 영으로는 이것을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렇게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다시 재발견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눈으로 이해하는 것은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에 자신의 사항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함부로 타인의 상황을 판단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인도함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는 한 주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월요일에 동문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참석하게 되고 또 회비도 내고 동기들과 선배 목사님들도 배워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게 되었죠. 근데 사실 제가 좀 자랑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비택 선거를 했는데 목표한 것만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사실 자랑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주고 덕담도 해주셨고요, 사실 제 마음도 기뻤죠. 근데 사실 제가 정말 기뻐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주변 동기 선배님들의 축하뿐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만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온 후에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의 다 고백은 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동안 장로님이 비택이 되지 않았고 또 우리가 결정했던 그 인원수만큼 보다 작은 숫자가 늘 뽑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것에 저를 만나신 분들은 다 그 부분에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해주고 계시고 또 개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은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막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 정말 5월 한 달 동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창립 기념 주일 다 이렇게 또 비택 선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내왔던 것을 고백하였지요. 그런데 문제가 저에게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해석하거나 또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제 개인적인 간증과도 같고 체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나눈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 또한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제게 발생했는데요, 그 문제는 한정 직분자들이 세워지면 특별히 장로님들은 이 당회 안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예 고시에 합격하셔야 되는데요, 4개월의 교육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익히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준비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지 교육해야 될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챙긴 자료들도 있고 이번 주간에는 동기들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며 이 실제적인 도움을 좀 얻기도 하였죠. 그래서 동기들과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히 잘 알듯 우리 장로님들은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노예 고시를 패스하셔야 됩니다.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최근에 장로 안수를 받으신, 최근에 이 장로 고시를 합격하신 장로님 한 분을 직접 섭외해서 어떻게 잘 합격하셨는지 정보도 제가 받았거든요. 책도 소개받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책 한 권만 잘 보면 이 헌법하고 성경은 무난히 합격하고요, 이 상식 문제는 예상 문제집이 저희 노회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걸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 뭐 면접은 우리 무난히 통과하실 것 같고,
이 고시료 5만 원은 직접 내시면 됩니다. 책도 구입하고 예상 문제도 제가 다운받고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내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 안수 권사님들은 비록 노예 시험은 받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당회 아래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제가 준비했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가르치는 것에 책도 준비하고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 준비하다가 창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그 교회는 이제 장로님이 피택은 되지 않았지만 안수 집사님과 안수 권사님을 함께 12주 이상을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내용을 나눴던 것은 이 피택자 교육이 정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좋은 교재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좋은 교재, 좋은 정보, 이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를 연구했는데 동기 목사님은 이 피택 교육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교육이 되어지고 가르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어쩌면 스승이 되어지고 목자가 되어져서 저의 삶을 오픈하여 정말 하나 되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제 안에 마음의 병이 도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허술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냥 교육을 하면은 할 수 있겠는데 정말 내가 리더가 되고 목자가 되고 어쩌면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스승다운 스승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연약한데,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라는 이 또 마음의 병이 도지면서 이 붕 떠있던 제가 하염없이 또 떨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또 오늘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본문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였지만 사실 잘 잡히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동영상을 늘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통독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면서 성경 통독을 제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제 마음에 도진 병을 사실은 오늘 본문 신명기 9장과 시편 92편 그리고 93편 그리고 이사야 3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제 개인적인 적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모두 다 다르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성령님은 충분히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마음의 병이 터져서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진정한 스승의 자리에 설 수 있어 라는 그 말에 그 마음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오늘 오늘 성경 통독인 본문 9장을 통해 저는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9장 14절을 통해 사실 저는 저를 먼저 발견하였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은요, 제가 청년 때 저를 질책할 때 또 많이 생각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먼저 신명기 9장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로부터 신명기 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거역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는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모세 앞에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 가운데 있던 때이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싹 갈아엎고 모세를 통하여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때에요, 저는 늘 이 말씀으로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또 제가 세상적으로는 1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항상 리더가 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제가 학생회 회장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회부터는 제가 회장도 하고요. 또 제가 2년제 대학을 다녔지만 부산 지역에 있는 전체 SFC라는 동아리 총 이제 회장이죠. 위원장이 되어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평양노회, 모교회가 평양남노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청년연합회 회장도 하면서 제가 청년연합회 수련회도 인도해 봤습니다. 제가 세상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근데 교회 안에서는 자꾸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리더의 자리가 저에게는 사실 독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일이 마칠 때쯤 되고 또 리더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을 때 되면 늘 항상 하나님 왜 저를 리더로 세우셨어요? 제가 아니면 좀 더 강한 사람들, 좀 더 대단한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지면 더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되어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왜 연약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리더의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라는 사실 그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순간이 많았는데요, 그 순간순간마다 저를 위로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을까요?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지금 말씀을 통하여 보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그처럼 신명기 9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며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오. 오늘 신명기 9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지라도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좌절과 낙심과 포기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보하며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심을 오늘 본문, 오늘 신명기 9장 통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연약함이 있고 너의 부족함이 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그러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의인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무엇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92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교회 안에 머물고 믿음 안에 머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그 꿈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성장하면 부족하나마 우리도 함께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리더로 세우셨다면 저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꿈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하였지요. 가장 작고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심겨지면 그것이 성장하고 번성하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을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시편 93편 4절 말씀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크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덮은 홍수보다, 온 세상을 덮은 쓰나미, 바다의 파도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어 현재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능히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그 약속의 말씀에 보여주는 예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의 배경은 아수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온 땅을 정복해 가며 이제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려고 합니다. 랍색의 장군을 보내어 히스기야를 향하여 또 유대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루살렘은 멸망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였습니다. 이사야 37장을 보시면 이에 히스기야는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지요.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37장 31절과 32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남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의 삶의 형장이 결코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대출빚에 허덕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일날 은혜 받지만 또 내일 출근하여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런 현실들 속에,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저는 남는 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나의 삶의 현장을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인내하고 견뎌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남은 자, 어쩌면 남은 뿌리 밑둥이에서부터 뿌리가 박히고 잎이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해 보이는 남은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32절에는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딘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사야 37장의 말미를 보시면 그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5천 명을 죽임을 당했고 아수르 사네립 왕은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승리케 한다는 것이지요. 그 승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능력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입니까? 지위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어린 양, 그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실 것이며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밖에 올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에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될 때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가시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런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결국에는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본문을 통해 저는 이렇게 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너무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이것을 나눌까라는 고민도 되었지만 사실 여러분의 삶, 우리 성도님들이 겪어가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는 어쩌면 저보다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그 순간일지도 모르겠고 허덕이는 그 힘든 삶 가운데 저는 때로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를, 성령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의 위로함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견디며 인내하여서 승리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 감림 주일을 맞아요.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의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이든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이 그냥 잘려져 버린 남은 토막 같을지라도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서생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거친 나의 풍랑이 있는 나의 인생의 배에 항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친 인생의 길 낙심되고 포기하고 떠나는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도 나의 결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환경도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주님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해석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어느 곳이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 때 의탁하오니 성령님이여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